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그리고 32장 31절,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은혜와 율법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누리시길 빕니다. 10가지 재앙,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큰 바다가 갈라지는 것, 그리고 이집트 군대를 향한 심판. 이 일들은 출애굽 사건을 설명하는 것들인데요.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 출애굽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또 기억나게 합니다. 이 출애굽 사건의 목적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출애굽기 6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먼저 6절에서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출애굽 사건이 언급됩니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를 강제로 부리지 못하게 거기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그 종살이에서 너희를 건지고 나의 팔을 펴서 큰 심판을 내리면서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그리고 나서 7절에서 출애굽 사건의 목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출애굽 사건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출애굽 사건을 통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부터 탈출하는데요. 탈출해서 3일 만에 도착한 곳이 엘림입니다. 그리고 탈출한 지 2달 반 후에 이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릅니다.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처음 맛보게 되지요. 그리고 보름이 더 지나서, 그러니까 탈출한 지 3달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아래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 그러니까 텐트를 치고 머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시내산에 오르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데요. 거기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습니다. 십계명 전체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십계명 서론입니다. 서문이라는 것이죠. 이 서론이라는 것은 10개의 계명이 시작되기 전에 10계명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10계명 서문이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 3절부터 17절까지가 10가지 계명이지요. 일단 2절 10계명 서문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서문의 내용은 무엇을 하라는 식의 명령문이 아닙니다. 그냥 무엇이다 하는 식의 선언문입니다. 그렇죠? 이 출애굽기 20장 20절 10계명 서문에서 이 무언가를 하라고 요구하는 것, 어떤 것을 행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선언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10계명 서문은 무엇을 선언하고 있습니까? 네,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게 너희의 하나님이다에서 이것이 잘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해서 이것이 또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 선언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떠한 대가도 요구하지 않은 채 그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는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해 순전히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선언이라는 것이죠.
이렇듯 십계명 서문은요, 명령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그것도 아주 은혜가 넘치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선언은 말뿐인 선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10가지 재앙,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큰 바다의 갈라짐과 이집트 군대의 전멸, 실제로 얼마 전에 일어난 일들을 근거로 하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선언을 들었을 때 그들은 이 선언의 의미를 단번에 이해했을 것입니다. 이 십계명 서문의 선언은 요즘 말로 팩트 폭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 이것은 부정할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선언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10가지의 계명, 10개의 명령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선언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명령이 있습니다. 선언이 있고 명령이 있다. 이 10계명의 이러한 구조는 매우 중요한 함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10계명 하면 이 율법주의를 생각합니다. 10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이 10계명이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옵니다. 10계명을 못 지키면 구원을 못 얻는다. 그런데 죄로 물든 우리는 10계명을 지킬 수 없다. 따라서 10계명은 족쇄이며 저주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10계명에 나타나는 이 선언과 명령, 이 구조는 그런 오해, 율법주의라는 오해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10계명은 10가지 명령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10계명은 이미 구원을 얻었다. 그러니 10가지 명령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압도적인 출애굽 기적들에 근거하여서 구원의 사실들을 퍼붓듯이 선언하십니다. 아까 말한 팩트 폭격이죠. 그런 다음에 10가지 계명을 하나씩 하나씩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선언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명령의 10가지 계명이 있다는 이 구조는 10계명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10계명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행해야 할 조건을 밝히는 율법주의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10계명은 구원의 선언이며 구원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보여주는 삶의 기준과도 같은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 이야기를 좀 더 해봅시다. 이 한국 교회는 이 10계명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겠지만 정말로 그렇습니다. 왜 10계명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느냐 하면 10계명은 구원 얻는데 별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10계명에 대한 이러한 잘못된 인식에는 이 두 가지 잘못된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하나는 이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구원을 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라는 이 제한적인 의미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죽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굳이 여기 이 땅에서 10계명 지키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면 그만인데 이 더욱더 10계명을 지켜야 할 당위성을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잘못은 이미 앞서 설명했듯이 10계명을 율법주의식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식으로 10계명을 해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10계명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 10계명을 은혜의 종교 기독교 신앙에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은 율법주의 구시대의 산물이라는 것이죠. 은혜로 구원을 얻는 새로운 시대에서는 전혀 소용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해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10계명은 율법주의 구시대의 산물입니까? 그리고 정말로 10계명은 은혜로 구원을 얻는 새로운 시대에는 오히려 해악인 것일까요?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10계명은 율법주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10계명의 그 선언 명령의 구조를 기억하십시오. 10계명은 명령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선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는 선언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10계명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10계명은
출애굽 사건, 즉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압도적인 역사하심을 분명히 기억나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너희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선언으로 못 박는 그야말로 은혜의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십계명을 율법주의로 본다는 것은 너무나 큰 오해입니다. 십계명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십계명은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이 그 선언을 통해 은혜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십계명이야말로 은혜로 구원을 얻는 새로운 시대에 가장 적합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은혜로운 이 십계명의 선언을 들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당장 이런 질문이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방해하는 율법주의 족쇄가 아닙니다. 오히려 십계명은 은혜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보여주는 이 기준 등불과도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십계명은 하나님 나라의 법, 천국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십계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부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부분이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내용입니다. 1계명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계명은 하나님을 그릇되이 왜곡시키는 우상 숭배를 저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예배를 소중히 여기라는 이 명령으로 봐도 됩니다. 이렇게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을 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 이 부분이 있는 것이죠.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인데요.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번째 계명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그리고 10번째 계명 탐욕을 부리지 말라. 이렇게 5계명,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은 이웃 사랑을 명하고 있습니다. 이 간단히 요약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등불과도 같은 하나님 나라 천국 법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은혜로 목적을 가지고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의 목적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복음을 선언하셨습니다. 그 복음을 믿는 우리는 은혜로 이미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 얻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 십계명으로 나타나는 이 율법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죠. 십계명에서 나타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이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 이미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 다시 말해서 이미 구원을 얻었으니 구원 얻은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는 것이죠. 자, 어떻습니까? 그때 그 당시 출애굽 사건에서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이제 오늘날 예수 십자가 사건을 통해 나타난 바, 즉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나타난 바,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질문을 솔직하게 던져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겠냐는 것이죠.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었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의 율법을 지키며 살 수 있는지, 그렇게 사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성찰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저는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사건을 여러분에게 언급하고 싶습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살펴보면요. 먼저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을 주셨죠. 그리고 나서 21장부터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 좀 더 자세한 법규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예배에 관련된 법규, 종에 관한 법규, 폭력, 정의와 복지, 절기 이런 법규들을 주시는데요.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십계명과 좀 더 자세한 법규를 받고서는 이 내용들을 시내산에서 내려가서 이 백성에게 전합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 전반부인데요.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에게 주님의 말씀과 법규를 모두 전하니, 그렇죠? 모세는 십계명에 나타난 구원의 선언과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이 명령과 법규들을 이 백성들에게 분명히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백성들이 응답하는데요. 출애굽기 23장 3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겠다고 대답하였다.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아주 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다시 시내 산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모세는 40일 동안 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위한 또 다른 지침들을 받는데요. 특히 이제 성소, 성전에 관한 지침들을 받습니다. 그 내용이 이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장장 7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이렇게 성소, 성전에 관한 지침을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받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디서 문제가 생겼냐면 시내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십계명과 좀 더 자세한 법규를 지키겠노라고 한 목소리로 자신 있게 대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이 40일 동안 이 모세가 보이지 않자 그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모세의 형 아론에게 가서 새로운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32장 1절에 나옵니다.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아론에게로 몰려가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불경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받고 아론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뒤에 2절에 나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의 아내와 아들, 딸들이 귀에 달고 있는 금고리들을 빼서 나에게 가져오시오. 어떻습니까? 아론도 이스라엘 백성의 이 불경스러운 요구에 맞장구를 칩니다. 그리고 4절, 5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그들에게서 그것들을 받아 녹여서 그 녹인 금을 거푸집에 부어 송아지상을 만드니 그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아론은 이것을 보고서 그 신상 앞에 제단을 쌓고 내일 주님의 절기를 지킵시다 하고 선포하였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인도하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소식이 없자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한 신을 그들 스스로가 만든 것이지요. 자기들이 만든 신, 곧 우상숭배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 서문을 포함하여서 십계명 전문과 그와 관련된 자세한 법규를 이미 들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과 또 자세한 법규들을 지키겠다고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시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현실입니다. 그들은 은혜로운 선언, 값없이 받는 구원의 선언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고 해놓고서는 지금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은 이렇게 불신앙에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 진노하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내려가 보아라. 네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의 백성이 타락하였다.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이렇게 빨리 벗어나서 그들 스스로 숫송아지 모양을 만들어 놓고서 절하고 제사를 드리며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하고 외치고 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 백성을 살펴보았다. 이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이자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노하였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어버리겠다. 그러나 너는 내가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렇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려고 하십니다. 그냥 이 땅에서 없애버리려고 하십니다. 그런데요, 이때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세는 주 하나님께 애원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 주신 주님의 백성에게 이와 같이 노하십니까?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이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그들을 이끌어내어 산에서 죽게 하고 땅 위에서 완전히 없애버렸구나 하고 말하게 하려 하십니까? 제발 진노를 거두시고 뜻을 돌이키시어 주님의 백성에게서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주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유산으로 삼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니 주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내리시겠다던 재앙을 거두셨다.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어그러뜨린 모세는 시내산 아래로 내려가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꾸짖으며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주님께로 돌아가서 아뢰었다. 슬픕니다. 이 백성이 금으로 신상을 만듦으로써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죄,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 용서를 위해서는 자기가 죄값을 대신 받아도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죽어도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이 생명책에서 자기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져도 괜찮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기 모세의 모습에서 여러분은 누구를 떠올립니까? 네,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와 그 범죄를 두고 대화하시는 하나님과 모세를 통해 우리 자신의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범죄 때문에 우리의 범죄 때문에 이 온갖 감정이 휘몰아치는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의 대화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성부 하나님도 그리고 성자 예수님도 죄악에 빠진 이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한 뜻 한 마음으로 뭉치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은 독생자 성자 예수님을 내어주는 고통을 당하시기로 했고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고통을 당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위해 한 마음으로 이 고통 당하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기로 했습니다. 다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로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다니엘 새 시대 교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금송아지 범죄 뒤에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가 주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한 말씀들 좀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이 시간 순으로 보자면 처음에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비록 진노하셨지만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십니다. 다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깨뜨려버린 십계명 두 돌판을 다시 만들어 주십니다. 다니엘 새 시대의 교우 여러분, 이 성경에 나타나는 이 일련의 사건을 통해 우리는 구원이 어떻게 그 삶에서 그들의 모습사 가운데서 나타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처음 한 번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 그때 한 번만 나타나고 마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그 구원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때 그 구원의 은혜가 그때 한 번만 나타나고 마는 게 또 아닙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계속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저지를 때 그때도 구원이 나타났습니다. 모세를 통해 나타났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죄악에 빠졌을 때 그때도 구원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그 구원의 은혜를 가리키는 것이죠. 따라서 구원은 단지 죄 사함 받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런 게 아닙니다. 구원은 현재 내 삶 속에서 계속해서 누리는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죽어서 가는 천국 그런 게 아닙니다. 구원은 지금 여기에 이미 임한 천국 곧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 경험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 구원의 은혜를 일회성 이벤트로 생각합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때만 필요한 것으로 여깁니다. 구원 열차 티켓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티켓 주고 구원 열차를 일단 타기만 하면 그러면 이제 그 열차 안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구원에 도달할 테니 뭐 어떻게 사는 거는 상관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율법 폐기론자들의 주장입니다. 이런 율법 폐기론에 대해서 반발하는 일부 흐름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들도 구원의 은혜를 일회성 이벤트로 생각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만 필요한 것으로 여깁니다. 여기까지는 뭐 율법 폐기론과 비슷하죠. 그런데 이 율법 폐기론과 다른 점이 있는데요. 그들은 구원 열차에 탔다고 해서 끝까지 그 구원 열차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장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언제든지 구원 열차에서 탈락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 이후의 삶에서 그들은 구원의 은혜를 전혀 누리지 못합니다. 구원은 처음에 한 번 나타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형적인 율법주의입니다. 이 율법 폐기론이든 율법주의든 둘 다 구원의 은혜를 일회성 이벤트라고 생각합니다. 율법 폐기론자들은 처음에 구원의 은혜를 얻으면 만사 형통이라고 생각해서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율법주의자들은 구원의 은혜는 처음 한 번만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 이후의 삶에 있어서는 철저히 율법주의적 사고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요, 이 구원의 은혜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처음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나타나는 구원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율법 폐기론에도 빠지지 않게 하고 또 율법주의에도 빠지지 않게 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자발적으로 율법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끝까지 우리를 추동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로 현재를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율법에 합당한 삶을 사는가 하고 자기 자신을 성찰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낭망해서 율법을 외면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요. 또 거기에 절망해서 심판의 두려움에 휩싸여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여전히 나의 삶에 나타나는 구원의 은혜에 기대어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율법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을 누리는 그 삶이라는 것이죠. 참으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그 복음은 단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처음에 한 번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계속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은혜와 율법은 대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만듭니다. 그 은혜를 늘 의지하면서 율법이 주는 하나님 나라의 향기를 뿜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십계명을 통해서 그리고 금송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는 죄의 노예였다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언하는 그 순간에도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매 순간 그 구원의 은혜에 의지하여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낭망하지도 말게 하시고 절망하지도 말게 하옵소서.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또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려고 애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